교역자가 된 이후로 또 특히 이 광주중앙교회 오게 되면서부터요,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 언제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맑은 샘이 나오게 될 때입니다. 맑은 샘. 맑은 샘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포토 에세이를 시작하여서 또 교역자 칼럼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고가 되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맑은 샘의 이 교역자 칼럼을 쓰기 위해서 고심하고, 이번 달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할까, 무엇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나눌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몇 달을 살펴보니까 이 교역자 칼럼에서는 끊임없이 그 달, 그러니까 1월이면 1월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슈를 담아서 에세이를 쓰는데, 또 5월 달이면 5월 달에 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짐작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물론 맑은 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란에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인의 기도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길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이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 교회 깊숙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또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광주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들, 개인적인 사건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은 끊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당장 조금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실제로 봐도 동그란데 화면으로 보니까 더 동그랗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크고 작지만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버거울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몸의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당하신 이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때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드냐면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인데요, 한 번은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죠? 같이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께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못 갑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교회에서 섬기지 못해요. 섬기지 못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못해요.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못해요. 성경도 많이 몰라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미워하시진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애초에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지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풍병자의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누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면요, 마치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중풍병을 걸렸는지, 중풍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중풍으로 인하여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멈춰버리죠. 그리고 그 가정에선 그 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취해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 코로나 시대처럼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러한 하소연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중풍병자, 더욱이 그는 혼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쨌든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어쩌면 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그의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병만 고쳐줘도 감사한데,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기대는 병 고침인데, 예수님은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다시 요구하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는데요,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저자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오늘 표현에서도 다시 바닷가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렇게 다시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요, 일단 시간상으로는 앞에 있었던 사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상, 이 흐름상으로는 앞의 내용과 앞의 문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그러한 사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등장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앞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기에 앞서서 13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어떤 집에 거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13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 됐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시고 그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떡 번 김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떡을 받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바다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의지로 바쁜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바닷가를 거닐었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 모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시고 등 떠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 실수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중앙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광주중앙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무리가 있는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곳, 또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절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와 동일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마태에 대해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영 목사님이요 5월 13일에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5월 13일 세리 마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레위가 마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설교를 들어서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불렀을 때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세리잖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 세리와 세리의 가정은요,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합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앞에 13절에서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제자를 뽑으시려면은 그 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레위를 택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먼저 제자가 되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그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요한은요, 레위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들은 레위에게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표현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새로운 동료구나, 적어도 반가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우리도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도 충격적이긴 한데 이 이후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레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이처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를 벌이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이 잔치, 이 식사 자리에 누가 초대되었냐면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했다. 세리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죄인들은요, 오늘날 어떤 살인죄라든지 그러한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란 뭐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에 덧붙여서 여러 개의 조항을 쪼개고 별의별 계명들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 전기불을 켜는 것, 켜고 끄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그 많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안식일날 생각해 보면은 전등을 안 켜도 살 수 있잖아요. 미리 켜놔도 되고 끄지 않으면 되니까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냉장고. 아마 설교 끝나고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열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집니다. 안식일에 냉장고의 문을 열면은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 그 전구를 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결국 이것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저들은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그것도 이삭을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타작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죄인들이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유대인의 시선으로 그러한 정서로 바라보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식사 자체가 그냥 밥 먹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 식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식사는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만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요, 보통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거룩한데 그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좀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들은 혹시 그들은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것,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식사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잔치의 모습. 이 천국잔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식사 자리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는 봤지만 그 잔치에, 그 식사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요.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곧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프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코로나가 힘들게 한다면, 코로나가 지나간다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게 정상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한 부르심의 말씀에 레위처럼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